3장 예루살렘 공회에 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이어 4장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인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라는 담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전환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셨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셨고, 그리고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에논, 물 많은 곳 근처의 한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제자들이 많이 베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더 올라가면 이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날카롭게 지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고지되죠. 고도를 높이는 거죠. 약 한 1000m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1000m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한 300 정도에서 한 500, 600을 올라가야 되니까 800, 700 정도 고도를 올려야 되죠. 자, 사마리아에서는 한 여인과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사마리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시는 전도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이 소개됩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그녀의 영원한 갈증, 일반적인 여인은 아니었고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었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걸음이 복음의 걸음이잖아요. 어디로 갈 건가 방향과 그다음에 과정이죠. 어디 경유지, 그다음에 속도 거기에서 얼마나 있고 또 이동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연히 들려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과정이었어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됐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동향을 살피셨죠.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한 유대인이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가서 요한의 제자 한 사람하고 논쟁을 했죠. 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논란이 일어났으면 정결례에 대한 논란이었으니까 정결례는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결례로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거고 부정을 탄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한 유대인과 이방 누구나의 목욕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뵙는 것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이보다 당신이 증거했던 그이,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그리로 갑니다. 시기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요한이 그때 한 말이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그의 앞의 말하자면 종이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입장이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치가 좀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훨씬 더 많이 베푸는 것을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그리고는 한참 생각하더니 갔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동향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경계할 대상으로 예수님 공동체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 적대 세력으로 인지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요단강의 에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대할 겁니다. 그들의 초강수의 대책은 하나님께 열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겠죠. 회방을 놓으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몰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단이 된단 말이죠. 게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미묘하게도 피해의식을 예수님께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두 공동체 간에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바리새파가 이걸 악용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각하게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피해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파는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을 부채질해서 두 공동체를 한꺼번에 제거하자. 이런 악수죠.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자. 백성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몰아가게 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나는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려는 거죠. 너무 빨리 박해를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친해져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흐름이 잘 이렇게 때가 잘 타서 6월절에 정확하게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의 6월절이 남은 거지만은 2년 동안의 사역에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단길을 따라 갈릴리로 북진하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요한의 제자들은 경계하고 있고 사마리아로 경유하기로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갈증을 토로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인 거죠. 시돈 지방에서도 이제 꼭 만나야 할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될 사람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품고 있는 영적 간절함, 목마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살펴줘야 할 그런 대상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로 회복시켜주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려면 한참 고도를 높여야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랜 갈등을 각오해야만 하는 길이죠.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종교적, 인종적 혼합주의, 혐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세겜의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의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이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심산, 에발산, 여호수아 때, 신명기에서 모세 때, 모세 때는 아니고 여호수아 때,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이곳에서가 아니라 미리 이곳에서 할 일을 다 예언을 해놨었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죠. 여호수아서에서. 자, 그 아주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고 그쪽에선 6지파는, 그리심산의 6지파는 여호수아가 복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 산에 이제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예배를 한다고. 우상 숭배와 이제 혼합된 어떤 사마리아 오경이 있었고, 이 사람들도 성경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변질이 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한 400년, 500년에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역사적으로 128년 기원전 하스모니안 왕조의 히카누스 1세가 세겜의 그리심산 성전을 공격합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노골적이다 해서 파괴를 시키고 북왕국 사람들은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신앙 회복이 돼야 되고, 말하자면은 통일 사업, 통일을 시킨 영웅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반대로 생각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훨씬 더 원수를 맺고 단죄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는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왕가가, 유다 지파가 그쪽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손들이 다 나사렛에 가서 살기도 하고 가나 이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 장로들 중에는 갈릴리 곡창제대 땅을 가진 지주들이 많이 있어서 두 지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늘 왕복을 하고 오가며 살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킨다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꼭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못하게 사마리아가 이제 테러 같은 걸 하니까 돌아다녀서 결국은 사마리아는 낀 이러한 고립된 상태로 살아오게 된 겁니다. 자, 서로 미워하는 두 사이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편, 유다 편 따로 들거나 그러지 않고 이방 민족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들을 살펴주길 원한 거죠. 그래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자,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그들이 광분해서 예수님께 덤비도록 그렇게 할 의사도 없고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이 정도는 하셨지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됐죠. 에데이 그랬는데 에데이 통과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는 마땅히 해야 한다. 비인칭 동사 데이의 미완료 과거형 신적 필요성 하나님과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 이런 때 데이를 쓰는 거예요. 에데이를 쓰는 거예요. 에데이, 데이의 에데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방문은 하늘의 스케줄에 의한 필연적인 방문이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은 요단 계곡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가 되었을 때쯤 사마리아 수가성에 당도하게 됩니다. 수가.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후에 요셉 자손들이 살도록 물려준 곳이죠. 여호수아가 요셉,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정착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죠. 그래서 이런 땅 한가운데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과 같은 데로 보는 거죠. 자,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수가성 어원적으로 술 취한 자, 쉬코르, 쇠카르 하면 이제 거짓 이런 뜻인데 쉬코르 하면 술 취한 자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28장에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와 있을진저 할 때 이 수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우상 숭배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읍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곳이에요. 예수께서 만난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세상 정욕에 취해 사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술 취한 이 여인이 이 술에 취한 세상에 취한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극대화된 이러한 여인의 모습과 이 수가라는 게 이제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을 부를 때 수가성 할 때 이제 수가의 뜻을 뭘로 보냐면은 쉐케르, 쉐케르. 이거는 거짓, 속임수, 허망함. 그래서 이 쉐케르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이제 산과 산 사이로 지나서 쭉 내려가면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요바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의 예배 성전이 가짜다라는 거죠. 거짓 성전이라는 거죠. 허망하고 거짓된 것. 이런 뜻으로 수가하는 거예요. 수가성 할 때. 세겜하고 수가는 같은 것으로 보는 거고 조금 다르다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 바로 수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큰 도시고 이렇게 수가성은 구약의 세겜의 근처이거나 별칭이거나 할 거고 세겜이라 할 때는 어깨라는 뜻이 되고요. 세켐, 세케루 이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술 취한 자이거나 이제 속이는 자, 헛된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이곳에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은 여기에 뼈를 묻었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요셉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땅. 성자로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억을 다 하시겠죠. 세겜을 꼭 방문할 곳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야 빌립도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것 아닙니까? 빌립이 전도하니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세겜에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교회로 공포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다 미리 꼭 해놓으셔야만 발판을 만들어 놔야만 되어질 일들인 거죠. 예수님은 피곤한 나그네로서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주님, 인간이 느끼는 갈증, 피로 몸소 겪으시고 갈증에서 벗어날 기대를 안고 우물가를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죠. 정오, 이때면 대부분 낮잠 잘 시간입니다.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우물이 지금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교회 예배당 안에 보존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곳에 노골적으로 가는 길은 거의 막혀 있어요.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하게 모든 것을 채비해서 가면 가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7절 9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동네가 따로 있고 이곳은 한적한 곳이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기를 때는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가게가 있고 이런 데는 동네가 이제 따로 있는 곳, 거기로 물 사러 갔다고 그랬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땡볕 아래 여행 중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큰 환대인데 부탁을 하는 거죠. 정오에 불볕 아래 한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남들은 낮잠 잘 때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정도로 부도덕한 여자임이 이제 암시되는 겁니다. 그녀의 간절한 목마름은 사마리아 공동체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으로 배척당하지 않고 같이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는 것. 이게 이 여인에게는 꼭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이라는 일상적인 요청으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의 관심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증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여자는 단번에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아보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두 지역 간의 높은 장벽을 개념치 않고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범상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고.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낯선 나그네이고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는 유대인이고 인종 간의 장벽을 개념치 않는 유대의 한 남자일 뿐이에요. 젊은 청년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낮은 자세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전도의 기본 원리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의 생각들, 그녀가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 뭔가, 그녀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사마리아도 메시아 대망이 있으니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10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예수님이 대뜸하신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물 기르러 왔잖아요. 집안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물 기르러 온 거죠. 근데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메시아관이 이 여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메시아. 선물을 가져다 줄 메시아. 이 여자가 생각하는 선물은 뭐냐? 그죠? 이 사마리아라는 공동체에 야곱의 우물을 자부심을 느끼는 여자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통이 유대인의 전통과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민족주의가 이 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마리아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다섯 남자에게 이미 이용을 당했든 죽었든, 이 말하자면 사회 시스템에서는 소외되어 버린 인생이 좀 복잡해서 소외되어 버린 그런 여인인데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잘 배워서 메시아 사상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회적 관습을
이 여인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그 속에 간절한 소망인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 또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육적인 물이죠. 물리적인 물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그렇죠? 아마도 이 여자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간절했을 겁니다. 자, 여자는 눈앞에 있는 낯선 유대 랍비가 자기의 깊은 속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이 상황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을 깃는 두레박이 내게 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겠나이까?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어디서 기른단 말입니까? 두레박은 지금 내 손에 있고 이 우물은 깊은데 내가 두레박을 내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이 물 말고 다른 생수를 주시겠다 합니까? 그거 있으면 어서 주십시오. 농담으로 나한테 이제 시비 거는 것으로 듣고 농담으로 대답하는 비아냥거림이죠, 일종의.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유대 남자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도록 두레박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이 준 이 물보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보다 더 나은 물, 그걸 주겠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수가의 우물을 자랑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결코 이게 얘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여자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렇다면 적당히 받아치는 식의 대화인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이 우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 여인이죠. 야곱이라는 위대한 조상의 유산은 유일한 버팀막일 텐데 야곱의 우물은 인간이 붙잡고 있는 전통, 가문, 종교적 배경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의 갈증까지 풀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수고의 결과로 마실 수 있는 물이고 마셔도 다시 갈증을 느껴 하는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이 여자가 다섯 남편을 통해 채우려 했던 갈망처럼 세상의 우물도 마시면 그때뿐이고 더 큰 목마름을 또 갖게 되는 결핍의 순환일 뿐이죠. 신학적으로 야곱의 우물은 구약의 율법에 비유됩니다. 율법은 야곱을 통해 전달된 고귀한 유산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죄만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목마르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목말라지면 채워주신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구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을 온전히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근데 내가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샘물을 일단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샘물에 너무 복에 겨워서 구하지도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지만, 자,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그 내면에다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주려고 하세요. 물을. 이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예요? 이 물이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것을 주었으리라,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성령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내려보내심으로써 교회에 다 주신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서 다 하실 일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가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와서 너를 만날 때 뭐하게 너를 만났겠느냐? 뭐하게 너를 만나겠느냐? 지상에 내려온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서 주는가? 깨끗해야 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여 싹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면 이제 오순절 호멜개수를 세고 그 기간에 기다리면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50일이 차면 호멜개수 50일이 차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50일이라는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50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33일 날은 더 특별히 회개하고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호멜개수 33일째는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녹아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물과 다르다. 마시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쏙 들어왔어요. 희롱하는 건 아니죠. 세상이 주는 쾌락, 성공, 종교적 행위라는 물 마실 때뿐이고 반드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은 욕구 충족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회성 공급이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면 그 물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 물이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는 성령이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걸 깨닫는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샘물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의 물입니다. 성도는 외부 환경에 의해 갈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속에서부터 충만해지는 자입니다. 자,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 왔던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 조상이 유산으로 준 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면서 우리에게 조상 야곱이 있지 않는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내주셔서 여기에서 야곱 때에 있던 이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진짜겠느냐는 거죠. 육신의 물만 마실 뿐이지. 근데 금방 다시 목말라지는 거죠. 자, 사마리아 교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듣게 되었습니다. 은총의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통해 영혼의 깊은 갈증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겹겹이 쌓인 배척과 분노의 앙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는 그 기세를 유지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뵙고 그로부터 생명의 성령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에게 주의 말씀은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였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우물에서 두레박질하는 인생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실수록 목마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빈 그릇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 가는 길에 우연히 들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데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름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상처 입은 한 여자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는 지리적 편리함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필연, 곧 에데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에데이의 마음으로 찾아오셨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인은 물 한 모금을 얻으려고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녀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워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대하십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경제적 풍요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보다 더 큰 선물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